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9월 13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합니다. 이사야 39장 말씀 1절과 2절을 읽고 3, 4절을 건너뛰어서 5절로 가서 끝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버핏과 먹을래, 하나님과 먹을래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종종 듣게 되는 이야기지요. 저도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합니다. 워렌 버핏과 함께 하는 점심 식사 경매 가격이, 그러니까 한 끼 점심을 같이 먹는 기회를 얻기 위하여 경매에 붙인 거예요. 근데 그 낙찰 경매가가 최고 금액으로 345만 6,789달러랍니다. 이게 최고 가격이에요. 점심 한 끼 먹기 위해서 약 우리나라 돈으로 35억 원을 지불하는 겁니다. 이 뭐 밥값은 제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워렌 버핏이 원래 345만 불을 지불하고 자기와 점심을 같이 먹는 사람을 데리고 이 세상에는 없을 것 같은 최고의 레스토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10불 안 박힌 그런 식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억이 아니라 3억 5천만 원만 준다고 해도 내가 워렌 버핏과 점심을 먹을 어떤 티켓을 갖고 있을 경우에 그 티켓을 팔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워렌 버핏이 세계 제1의 부자였던 적이 여러 번이지 않습니까? 매년 포보스지가 발표할 때 몇 번이고 세계 제1의 부자를 하고 또 그 모든 세계 제1의 부자가 되도록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으는 방법이 투자를 통해서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 한 끼 먹다가 그 워렌 버핏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을 경우 한마디 듣고는 그 한마디가 35억 원을 한순간에 다 회복시킬 수도 있을 한마디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워렌 버핏의 재산이 830억 원? 그러니까 뭐 80조 막 이래요. 근데 이게 다 투자를 통해서 된 거니까 달달이 수강료 주고 1년 내내 투자 방법을 강의하는 학원에 나가서 1000마디, 10,000마디 듣는 것보다 워렌 버핏에게 한마디 듣고 투자하면 35억 금방 회수하고 100억, 200억도 벌 수 있을지 모르지요. 근데 여러분, 세계 제1의 부자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창조하신 조물주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 아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점심 한 끼 정도가 아니라 평생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하실 수 있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십자가 복음 사건이에요. 근데 선민들이, 교인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워렌 버핏과 점심 한 끼 먹겠다고 35억을 지불하는 사람의 마음과 비교해 볼 때 그 사람의 어떤 열심과 기대와 의욕의 100분의 1, 100분의 1이 뭡니까? 1000분, 만분의 1도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이제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럴 때 하나님 자신이 조물주 되시는 분으로서 나와 함께한다는 그 자체가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은 중요한 게 아니고 함께 했기 때문에 나한테 이 세상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봐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조물주 되시는 분이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워렌 버핏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의 욕구나 의욕과 기대에 100분의 1도 못 미치는 마음으로일까요? 응?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아마 눈으로 볼 수 없어서 그런가 봐요. 워렌 버핏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워렌 버핏은 만날 수 있어서 손으로 악수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하고 악수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악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근데 이 방법이라는 게 옛날에 영지주의 이단자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아주 영험한 어마어마한 신비 속에 감추어진 지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근데 이런 지식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서 끼어안고 악수하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막 신비 속에 감추어진 지식도 아니에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지식이에요. 근데 그 지식대로 하나님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쁜 게 아니라 돈이 나와 함께하는 게 기쁘고 무병장수가 나와 함께하는 게 기쁘고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들을 많이 가진 자가 함께하는 것이 그냥 기쁠 뿐인 겁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한번 보란 듯이 살고 싶으세요? 그런 최고의 자리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대통령 돼야 되는 것 아니고 재벌그룹 회장 되는 것, 신데렐라 되는 것 아니고 초대형 교회 목사 돼야 되는 것 아니고 석학이나 뛰어난 예술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다. 풍족한 연금 생활자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럼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노력이나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4가지 유의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4가지 유의사항 중에서 마지막 유의사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1장부터 39장까지 이사야의 첫 번째 부분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크게 나눴을 때 두 번째 부분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앞에 부분이 39장, 뒷부분이 27장.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잖아요. 근데 그 숫자와 똑같이 1부와 2부로 나눌 수 있을 때 그렇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죽을 병이 걸렸었잖아요.
그랬다가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15년 연장을 해주셨습니다.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아주 그 연쇄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다 낫다는 소식이 저기 멀리 있는 바벨론에 들린 겁니다. 근데 그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아직 길을 못 피고 있던 때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라는 이 사람은 그 아수르의 살마네셀이라든지 사르곤이라든지 아니면 사네립 등의 정말 천하를 호령하던 왕들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엘람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밀려나서 한 지방 영주처럼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기회를 보다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다는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와 손도 잡을 겸 손잡아서 아수르를 대항할 겸 또 히스기야에게 잘 보일 겸 해가지고 그 쾌유의 소식을 듣고 서신과 함께 사신단을 보내면서 예물을 같이 보낸 겁니다. 이 사신단을 맞이하고 히스기야가 너무 기뻤던 거예요. 야,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이렇게 쾌유가 됐더니 이 소식이 먼 나라에까지 다 들려가지고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온 천지에 먼 나라에까지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뻐가지고 보물창고와 무기창고를 다 보여준 겁니다. 근데 기쁘면 기쁜 거지. 기쁘면 연회나 열고 서로 즐기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보물창고와 무기창고를 다 열어 보여줬을까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우리 쪽에서 함께 하려고 할 때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유의할 점 네 번째 포인트를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이랬을까요? 왜 보물창고를 열어주고 무기창고를 열어서 다 보여줬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보여준 그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는 멸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죽음을 자기가 결국 하나님이 선수가 돼서 내 생을 사는 거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때.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해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뛰고 계시는데 거기다 훈수를 두면서 지금 죽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눈물로 호소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그럼 네 훈수대로 한번 바꿔주지 해서 바꿨는데 그 연쇄적인 결과가 지금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에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멸절될 것이고 그 다윗 가문의 자손들 중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환관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왕세자들이 환관 노릇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동안 경고성으로만 예언이 되던 멸망이 확정적인 사실이 되어버립니다. 왜?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결정하신 죽을 병을 자기가 훈수를 두고 눈물로 호소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어서 바꿔주었고 그리고 그것이 뒤엎어진 그 바로 연쇄적인 첫 번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병 나서 축하한다고 사신단이 왔고 그들에게 보물창고와 무기창고를 보여준 그 사실이 남왕국 유다 전체의 멸망을 확정짓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병고침을 받아서 연장받은 수명 기간 동안에 낳은 아들 므낫세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 북왕국의 역사까지 다 포함시켜서 아니 성전의 마당 안에 인신제사의 제단을 만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세웠을 정도니까 히스기야의 아들이 그것도 수명 연장 받은 기간 동안에 낳은 아들이 그러니까 이 수명 연장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후대의 왕의 시대, 여호야김 왕의 시대의 멸망을 확정지으면서 예언하실 때 하신 말씀이 므낫세의 죄악으로 인해서
확정된 멸망이 이제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 히스기야의 태도가 보여주는 것은 네 번째 포인트인데, 왜 보물창고와 이 무기창고를 열어줬어요? 그 바벨론 사람들, 바벨론 사신들의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히스기야의 모습을 히스기야가 더 키우고 더 멋지게 꾸미고 싶었던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어느 정도로 훌륭하게 생각했기에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나의 모습에 내가 더 보태서 당신 속에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내가 더 큰 모습으로 그려내겠다 해가지고 보물창고를 보면서, 자 어때? 이렇게 많은 보물을 갖고 있는 정도의 나야. 그러니까 당신이 바벨론에서 떠날 때 갖고 있었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더 키워. 그리고 무기창고를 열면서 이런 무기를 갖고 있는 왕이야. 그러니까 당신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을 더 키우세요. 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반드시 유의해야 하는 믿음 안에 포함된 네 가지 포인트 중에 마지막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의 일부 39장까지가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뭘 정리하느냐? 자,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제 임마누엘이란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을 네 가지로 구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의 첫 번째 속성은 뭐냐면, 마음이 하나님을 배워야 함께함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못 보고 있다. 아니, 못 보는 분과 어떻게 함께 해요? 그래서 입술로 부르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반드시 보아야 함께함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본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와 함께하는 게 많아요. 돈 없는 사정도 함께할 수 있고, 또 아니면 반대로 돈이 많다는 형편도 나와 함께할 수도 있고, 사업도 함께하고, 아내도 남편도 함께하고, 가족도 함께하고, 나라의 상황도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때문에 걱정하고 있고, 또 교회의 상황도 함께하고 있고. 근데 많은 사건들이, 상황들이,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끼어 들어오신 거예요. 나도 너와 함께할게. 그럴 때 함께 하고 있는 많은 사실들 중에서 내 마음은 제일 먼저, 제일 크게, 제일 실감나게 누구를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당연히 조물주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을 제일 먼저 봐야죠. 우리나라가 이북의 침입을 받고 있어도 김정은이 남한을 침입한다는, 지금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사실이 가정인데 그것이 현실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을 봐야죠. 왜냐하면 김정은이나 이북이나 아니면 남침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은 지구 위에서 눈꼽만 해도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니까 그 예가 뭐 아주 좋지가 않네요. 예를 든다고 든 게 어떻게 그런 예를 들었는지 몰라요. 하필 기분 나쁘게. 아니 뭐 미국과 중국이 무슨 핵전쟁을 하려고 한다. 아니면 일본이 또 뭐 독도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 수도도 우리가 점령했었으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망언 아닌 망언을 만일에 한다. 이래도 하나님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죄 체질 때문에 언제나 세상을 먼저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중에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럼 그대로 멈추지 말고, 아니면 그 상태를 그대로 밀고 나가지 말고 십자가에서 세상을 먼저 보고 있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세상을 먼저 보고 세상을 먼저 담고 있는 내가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입니다. 마음에. 응?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속에 포함되어야 될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을 봐야 된다. 하나님을 보려면 세상을 먼저 보고 있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세상을 먼저 보고 있을 때마다 죽어라. 라는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을 뵈면 하나님을 뵙고 있는 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은 상태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살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뭐냐? 이제 더 이상은 내 마음은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기 때문에 뭔가가 채워져야 되고 그래서 기쁨과 만족을 얻어야만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뵈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내 마음 채움이 세상에서부터는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날 수도 없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뵙고 있으니까 하나님만 보여요. 우리가 마음을 비운 상태로 자식을 보면 자식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아내를 보면 그 마음이 비어진 진공흡입력에 의해서 아내를 빨아들여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돈을 생각하면 돈을 빨아들이려고 합니다. 근데 내 눈에 뵈는 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을 빨아들여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 욕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욕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으로 만족한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계속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쪽으로 세상을 등지고 서서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손수 뛰시는 선수가 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느라고 세상에 대해 죽었으니까. 세상을 마음이 보고 있고 세상을 향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으므로 하나님을 뵈니까. 하나님을 뵈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려고 하나님을 빨아들이고 있는 동안에 세상은 내가 등지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사시는 거예요. 내 삶을 사세요. 이때 내가 움직일 필요가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통치자 되셔서 왕과 주권자 되셔서 일들을 보시고 근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몸이 움직여야 될 상황이 있을 때는 나의 지정의의 인격적 속성과 내 몸을 하나님이 장갑 삼으시는 겁니다. 내 생각, 지정의,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사고력을 하나님이 장갑 삼으신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어떻게 하나.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내 느낌인지 하나님 느낌인지 어떻게 아나. 내 지정의를 하나님이 장갑 삼으신 상태인지 아니면 내가 내 지정의를 사용하고 있는 중인지 어떻게 아나. 간단해요. 그 알아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막연하게 한 거예요. 막연하게. 분명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한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지정의의 인격적 요소들을 장갑 삼아 이용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바라는 바가 없을 만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쁜 상태일 때에 세상을 향한 나의 지정의의 활동들은 내가 세상에 대해서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만족해서. 근데 지정의가 움직이고 뭐 회사에 나가서든 직장에 나가서 어디든지 어떤 내 지정의의 속성들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장갑 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도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의지하시고 결단하시고 사셨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게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행하신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 세상에 대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 갖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면 아버지가 이루고 싶은 것, 아버지가 하고 싶은 것, 아버지가 계획하신 것만 예수님의 지정의라는 인격적 속성을 통하여 발현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로 만족해요?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한 죽음을 유지하기만 하면 아버지로 충만해지는 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충만해지십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향해 눈을 떴을 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남편을 보면 남편이 사랑스럽고, 아내를 보면 아내가 귀엽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자식을 보면 그저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여겨지고, 응? 사업장에 나가면 돈이 벌리든 안 벌리든 입에서 웃음이 나오고, 이 하나님으로 만족된 증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어디를 가서 무엇을 보면서 들으면서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든지 다 하나님이 장갑된 상태라는 거예요. 이 점을 유의하는 거예요. 어떤 점? 하나님으로 만족하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아예 삶을 시작도 하지 말자. 세상에 대해서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십자가에서 붙잡고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이 나를 채우실 때까지 기다리자.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두 번째 포인트라는 겁니다. 응? 만족과 기쁨이에요. 만족과 기쁨의 핵심은, 두 번째 포인트는. 세 번째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직접 뛰시는 선수가 되시고 나는 응원꾼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직접 뛰실 때 우리가 시험에 드는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을 통고하실 때처럼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모습으로 볼 때 성공도 아니고 부요함도 아니고 영예스러움도 아니고 꼭 루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너끈히 하나님과 함께 세상적인 삶의 형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 나타나는 일이 시험에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들랑 그 생각을 밀고 나가지 말고, 밀고 하나님이 뛰시고 하나님이 선수가 되셔서 이끄시는 내 삶에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거들랑, 그래서 마음에 불평이 생기더걸랑 역시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에 대한 나의 죽음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깨닫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신 이유는, 너희도 세상 일이 이렇게 안 될 때가 되면 너희 삶을 주관하는 나에게 실수가 있기 때문이거나, 내가 너희를 덜 사랑했기 때문이거나, 내가 너희를 덜 불쌍히 여겼기 때문인 줄로 알고 기도해서 나의 결정으로 주어진 너의 삶의 현실을 뒤바꾸는 기도를 해라 라고 히스기야가 병 고치는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never, ever, never, 절대로 다시는 나와 함께함이 시작되었을 때 어떠한 삶의 형편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이 결정해서 주신 것이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직접 뛰고 계시는 중인 줄 알고, 설령 젊은 나이에 내가 죽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하나님의 결정을, 사랑을 믿고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믿고 살아계심을 믿고 모든 걸 알고 계심을 믿고 다시 뒤엎는 기도나 뒤엎어 달라는 간구를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히스기야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세 번째 포인트예요. 상황이 안 좋아질 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봐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갇힌 바 된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룬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또 고쳐지지 않는 말뚝이 박힌 것 같은 아픔을 안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약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강함이 드러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몸에 가시 같은 것을 주셨다.
근데 세상 사람들 눈에는 형편없어 보이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하고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지병도 못 고치는 주제에.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그 상황을 번복해야만 행복할 거라고 믿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승복해버리고 말지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이 뛰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시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으로 뛰시고, 그럴 때 일이 꼭 안 되기만 하겠습니까? 오히려 잘 될 확률이 더 높지요. 응? 근데 나를 장갑 삼아서 내 지정의의 인격적 속성과 내 몸을 장갑 삼아서 하나님이 뛰실 때 세상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못할 그런 괄목할 만한 업적이 만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더 많겠지요. 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큰 일도 하리라고 하셨으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럼 이럴 때 주의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전부 내가 하는 거로 보이는 거예요. 나를 장갑으로 끼시고 하시니까. 이때 세상을 향해서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임을 잊지 말고, 번제단에서 죽는 어린 양과 함께 죽은 자임을 잊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훌륭하다고 찬송을 하고 오늘 히스기야에게 온 사신단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나를 칭송하더라도 절대로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 죽은 자라는 이 자의식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포인트를 오늘 본문이 얘기하면서 39장이 맞춰지는 거야.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의 내용을 우리가 다 요약적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에는 네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계속해서 평생 함께함이 지속될 수 있고, 워렌 버핏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함께함 안에서 우리가 진정 지복을, 가장 커다란 복을 날마다 일상적으로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필요한 믿음의 네 가지 포인트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의 의식이 유지되는 이 한 가지만 이루어지면 다 충족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오니, 오늘도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무엇을 듣든 무엇을 보든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인 것을 잊지 않고 죽은 자의 의식을 유지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